창세기 39장, 40장, 41장 읽으시고 아침에는 39장 1절부터 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로 6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종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여기서 보면 형통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가 종이 되어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다.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보면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집요하게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하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는데 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케 하셨더라. 이런 형통 여러분 원하십니까?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종으로 팔려갔는데 형통이다. 또 죄 안 지으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 얼핏 보면은 이건 진정 형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참된 형통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이게 진정한 형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형통한 게 아니라 참으로 창조주가 되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바른 길, 이게 진정한 형통이 아닌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형통에 대해서 바른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형통하거나 사람 보기에 형통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길, 그게 가장 형통한 삶이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주신 또한 꿈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비단 형제들은 그를 미워해서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함께 애굽에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은 그 주인 보디발이 보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하는 일이 항상 지혜롭고 결과가 너무 좋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에게 뭐 일을 시키고 나오면은 신경 쓸 게 없어. 온전하게 주인 마음에 온전하게 일을 잘 처리하고 하니까,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리고 요셉이 들어온 이후로 아주 뭔가 집안의 분위기가 잡혀가고 주인 보디발이 신경 쓸 일이 없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그러면 일이 잘 되어가니까 참으로 형통케 됨을 주인도 알고 인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
모든 소유를 그에게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청직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잘 관리하는 그 직책이 바로 청직인데, 이처럼 요셉은 종의 신분이지만은 그러나 주인에게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청직이에요. 그러면은 요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야, 기회다. 이때 내가 자신을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한몫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맡겨주신 자가 주인인 줄 알고 주인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걸 잘 분별해서 정말 그 일에 지혜롭게 또 성실하게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청직이 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시간, 재능, 또 물질,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 맡겨주셔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처럼 복의 사람이 들어오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됩니다. 워낙에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런 복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 보디발의 자리에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렇게 가정 총무도 되고 했습니다만은 또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 유혹이 뭔가 하니까 이 요셉이 오늘 말씀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그랬습니다. 뭐 단지 외적인 모습만 아름다웠겠습니까? 뭐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종이 아름다우면은 그게 뭘 그렇게 매력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요셉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과 행동이 아주 반듯합니다. 생각이 반듯합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젊고 용모가 빼어나니까 진정 멋있는 그런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람을 볼 때 너무 외적인 모습을 보지 말고 그 내적인 품성을 좀 중시하는 그런 가치관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요즘 너무 외모 지상주의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형에 올인을 하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속사람, 우리 내적인 품성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저 자기 남편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 왕을 호위한다, 또 국사다, 그리고 대외적인 일이다, 이런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아마도 아내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했는지 외로웠던지, 그래서 이 요셉을 보고는 아주 집요하게 동침을 요청했다 이 말이죠. 노골적이죠. 내가 주인이다, 너는 종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구대로 너는 나와 동침을 하자. 그랬습니다마는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기를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 금한 것은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니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내가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면 나를 종으로 부르신 주인 대신 보디발에게 내가 또 배신하는 것이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덕죄하는 것이니 결코 나는 당신의 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일종의 그 유혹의 현장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혜로운 것입니다. 손자병법에도 36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그 현장에 위험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냥 도망치는 것, 이것도 아주 병법 중에 중요한 병법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별일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환경, 그런 대상, 그런 자리,
참 피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인이 더 몸이 타났습니다. 한 번은 그 집에 참 아무도 없고 여주인 있었고, 그래서 요셉이 볼 일이 있어서 여주인 앞에 가게 되었을 때 12절을 보면은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까 뭐 피할 길이 없으니까 옷은 잡고 늘어지지, 그냥 그도 벗기운 채로 그냥 그는 요셉은 그 현장을 도망쳤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욕에 불타는 마음이 거절당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표독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걔 누가 없느냐, 사람 살리라, 막 아우성을 치니까 이제 아마 그 주위에 없던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그래가지고서는 보라, 이 주인이 히브리 사람 우리에게 데려다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소리를 듣고 옷을 내게 버리고 도망하여 나갔다. 이 보라, 이것이 그놈의 옷이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남편이 돌아왔을 때도 그 사실을 또한 막 씩씩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 버렸더니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해 가서는 이 보시라고, 증거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 얘기를 들으니 또 어떻습니까? 속이 상하지요. 심히 노한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여자만 질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질투는 더 무섭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질투, 불같은 질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을 더 사랑한다,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로 바뀌어가지고 불같이 질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소 자기가 바빠서 아내를 그들도 보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 종이 자기의 아내를 그렇게 겁탈하려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심히 노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 행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뭐 그가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증거로 삼았다고 해도 틀림없이 이 옆에 내가 몹쓸 짓을 했을 거다, 먼저 유혹했을 거다, 뭐 이런 등등 그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감옥에 갇힙니까? 그 주인을 배반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바르게 살기 위하여,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현실은 이렇게 정의가 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모함 당할 수가 있습니다. 누명 뒤집어 쓰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끝까지 그런 고난, 역경,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지만은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종으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한 연단이다. 섬김의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이다. 또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아니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지만은 그곳에서 여러 가지 행정도 배우고 그리고 또한 정치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교제도 나누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신 것이다. 내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먼저 섬기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행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는 나라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배워야 할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없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기회인 줄 알고 그 훈련에 아주 성실합니다.
그러니까요, 종으로 들어가 있을 때도 그는 내가 언제까지나 종으로 살 그런 인간도 아니고, 그리고 나를 종으로 팔아버린 그 형제들에 대한 똑같은 레벨이 돼가지고 어떻게 형제가 되어서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는 뭐 악한 감정을 품고 형제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는 사람은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그리고 마찬가지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 세상에 이 같은 악한 자가 어디 있냐고. 아니 어떻게 도대체 세상은 이 모양이냐고. 진짜 악한 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나같이 무지한 자를 감옥에 가둘 수 있냐고. 이 세상은 불타버려야 할 세상이야, 막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약속을 믿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 가서도요, 얼마나 얼굴빛이 밝은지 몰라요. 원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진짜 기뻐하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이 참 지금도 구약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시집을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을 가지면 그게 가능했던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실하게 그 과정을 잘 감당을 하니까 간수장이 보니 이런 사람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마치 종으로 있을 때도 보디발이 볼 때 아주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하고 성실하고 하니까 가정 총무로 삼은 것처럼 감옥에 들어와서도 이런 긍정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성실한 것을 볼 때 간수장이 인정을 하고,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했다고 그랬습니다. 뭐 아닌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은 옥에 열쇠까지 다 맡긴 줄 압니다. 얼마든지 그 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직인 줄 압니다. 내가 해야 할 일, 그걸 분명히 알고 자기 본분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또 요셉을 우리에게서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40장에 보면은 애굽 왕의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사실은 대단한 권세자들입니다. 술을, 왕이 마시는 술을 아무에게 맡깁니까? 아닙니다.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마음만 먹으면 독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떡 굽는 관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은 사람은 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뭔가 혐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이 바로의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그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함으로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리고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의 인물을 알아보았습니다. 결코 요셉이 먼저 아내를 유혹하지 않았을 것이라 이것도 알고,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갔지만은 그에게 배려를 해가지고 이런 지위 높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하루에 각각 다른 그런 꿈을 꾸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늘 가까이 그들을 섬기고 있는 자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쩐 일입니까? 물었을 때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그때 항상 요셉은 귀에만 있으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꿈을 해석할 자 없다고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은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꿈을 이야기하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다. 3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마다 포도송이가 잘 익었고 그걸 내가 거두어서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바로 잔에 짜서 바로 손에 들였다. 그랬더니만 딱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3가지는 사흘입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당신은 다시 술 맡은 간원장으로 복직됩니다. 그런 당신이 복직하게 되거든. 나는 여차저차해서 이 감옥에 오게 되었으니까 나의 사정을 왕에게 잘 알려가지고 나를 좀 석방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죠.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떡 맡은 간원장도 보니까 너무 꿈 해몽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꿈을 꾸었다. 근데 나도 머리에 떡
새 광주리를 이고 있었는데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해서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다. 그런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 광주리에 떡을 먹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또 해석을 합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이고 사흘 안에 당신의 혐의가 드러나서 바로가 당신 머리를 나무에 달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서 이 술 맡은 가난장은 복직이 되었고 꼭 그렇게 기억하면 했는데 23절에 가서 보면은 술 맡은 가난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가난장은 요셉을 까마득히 잊고 지냅니다. 41장 가서 보면은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납니다. 만 2년. 아마도 요셉의 생각에는 상당히 섭섭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니 이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까마득히 잊을 수가 있나? 많이도 기다렸겠죠? 2년이 지납니다. 왜 2년이 지나도록 하실까?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만 30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때를 조정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꿈을 꾸느냐? 애고방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보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갈바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다는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서 그 풍성하고 살찐 아름다운 소를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이 뭐 이런 흉한 꿈이 다 있나? 그래서 충격을 받고 잠시 잠이 깼어요. 그 참 괴이한 꿈이로다. 그런데 또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또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냐? 5절에 보니까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무성하고 풍성한 이삭을 다 또 삼켜버리는 그런 괴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이것 때문에 마음이 번민됩니다. 이게 뭔 징조냐? 그래가지고 그 분야 꿈을 해석하고 뭐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 다 불러서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꿈을 해석하려 했지만은 능히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9절 보면은 술 맡은 가난장이 누구를 기억합니까? 바로 2년 전 떡 맡은 가난장과 함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 요셉이라는 히브리 종이 꿈을 해석했는데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왕에게 고백합니다. 그 사실을 이제 알고 왕에게 요셉을 청구합니다. 그랬더니 14절 보세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감옥이 경관 같고 요셉이 생각할 때는 내 인생은 이제 이 감옥에서 끝장나는구나. 누구도 그를 뭐 지지하는 사람이 없고 그를 위해서 구명운동하는 사람도 없고 무슨 빼액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한순간에 여러분 환경은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현실 보고 환경 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한 게 없다니까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 그의 진리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다고 하면은 요셉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환경을 극복한단 말이죠. 종의 자리에서도 성공적으로 옥에 갇혀 있어도 아주 성공적인 수감 생활을 하게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훈련의 때가 맞춰지면은 그를 반드시 존귀하게 하시는데 요셉에게 주신 꿈대로 11 형제들이 자기를 향해 절하도록 그 아비 어미도 그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높은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그는 굳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꿈을 해석하실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왕의 이 얘기를 듣고는 이제 꿈을 해석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7 암소, 이거는 7회요. 또 7 좋은 이삭도 7회인데 그건 바로 앞으로 지금 7년 동안 아주 풍성한 풍년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7 파리한 소나 7 또 흉한 이삭, 이 모든 것은 또 아주 무시무시한 7년 흉년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흉년이 극심한지 풍년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무슨 흉년이 임하게 될 테니까 풍년 때 곡식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나라의 감독관들을 주어서 7해 풍년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의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리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게 하소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이제 대안을 잘 제시를 합니다. 바울이 듣고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는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네 명령에 복종할 것이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41절에 보면은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 목에 걸고 버금술에 그를 태우고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네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유혹을 뿌리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형통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그게 형통이다. 종으로 팔려가게 한 것도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래서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그 훈련을 잘 인내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요셉을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이제야 때가 되었다. 너는 합격이다. 그래가지고 그 약속한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요셉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